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의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실패한 빈배 찾아오심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이병재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아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이 가끔 있습니다. 저도 탈북 청소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참 수업도 잘 듣고 또 탈북학교 학생들은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 준비도 참 열심히 누구보다 잘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학생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또 저도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과외를 가르칠 때 첫 달은 과외 업체를 통해서 소개를 받게 되면 그 과외 업체가 그 소개비 쪽으로 그 수수료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첫 달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첫 달에 열심히 가르치고 제가 원인이면 상관이 없는데 학생이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이제 수업을 안 하게 됐을 때는 그냥 한 달 동안 자원봉사를 한 거나 다름없게 돼서 정말 그때는 좀 낙심이 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청소년들이 이성을 좋아하게 될 나이죠. 그런데 이제 청소년들이 이성을 좋아해서 뭐 잘해주고 선물 공세도 벌이고 또 이벤트도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상대 이성이 그 마음을 몰라줄 때 정말 그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청소년들도 보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요즘 열심히 준비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준비했던 사업을 접어야 됐던 많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정말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갈등하는 부모님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잘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의 삶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베드로도 오늘 그런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5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게 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은 없지만은. 베드로도 오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오늘 베드로는 정말로 허탕친 날입니다. 한숨도 못 자고 열심히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정말로 그야말로 헛수고한 날이었죠.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정말 베테랑 어부입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면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나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민수기 34장 11절에 보면 긴네렛이라고 나옵니다. 긴네렛은 비파를 뜻하는데요. 갈릴리 호수가 비파의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긴네렛이라고 하였고, 나중에 포로 귀환기 이후에는 그것을 게네사렛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의 동네 이름을 게네사렛이라고 하였고, 나중에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 다 이름은 여러 가지 명칭을 쓰고 있지만 다 동일하게 갈릴리 호수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오늘 베드로는 열심히 힘을 내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디도 잡지 못하고 정말로 배가 텅텅 비어있는 빈 배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도 배와 마찬가지로 정말로 텅텅 비어있는 빈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바로 그 밤이 지나고 아침 무렵에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를 찾아오신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그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태워달라고 청하시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고 태워달라고 청을 하시고 또 청중들 앞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또 빈 배에 타셨을까요? 물론 예수님 입장에서는 베드로를 이미 제자로 택하시고 선택하셔서 아마 배에 오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입장에서 봤을 때 왜 하필이면 오늘같이 허탕친 날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만 베드로의 배가 가득 차서 풍요를 누렸다면 아마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가득 찬 생선과 물고기를 보고 오늘 이 생선을 팔아서 어떻게 이거를 팔아서 이익을 남길까 마음이 분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 핑계를 대서 예수님 밤새 삶도 이렇게 가득 차 있을 때는 어쩌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3 아이들을 교회에서 담당하고 있을 때 이제 다들 대학에 가고자 간절함이 있죠. 선생님, 제가 대학에만 합격하면요, 신앙생활 열심히, 대학 청년부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 열심히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해줘서 정말로 원하는 대학에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학에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대학 생활은 정말 물론 공부로도 바쁘지만 많은 또 그들만의 생활로 분주해서 바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죠. 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업이 잘 되면 정말 물질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찾아와서 그 반응할 그런 공간이 오히려 많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빈 배에 있을 때 찾아온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그런 걸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요성 때문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첫 말씀하신 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통째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가난한 마음, 낮아진 마음이 우리의 예수님께서 소중하다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 낮아진 때, 실패할 때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시편에도 보면 많은 시편 기자들이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평안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실패하고 낙심하였을 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찾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위기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옆에서 무리를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옆에서 가만히 집중하면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5장 5절에 아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황상으로는 정말로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목수이고 베드로는 정말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예수님을 목수라는 것을 베드로도 아마 소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는 것은 밤 시간이지 낮 시간 아침에는 고기를 잡는 때가 아니라는 것은 뱃사람들의 상식이고 이성입니다. 경험이고 상식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갈릴리 지방의 그 경험이고 상식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어부들은 그때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이미 그 올라온 그물을 다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고 찢어진 것들은 다 꼬매서 오늘 그물은 이제 고기잡이는 끝났고 다음 내일의 고기잡이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고기가 잡힐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정황상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은 랍비 아마 선지자 그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여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나 그리스도 구원자로 여기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격을 느끼지 않았을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라고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그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어에는 이 그물이 디크티아, 헬라어 원어로 디크티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그물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그래서 여러 그물을 내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여러 개로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에 정황상 순종하지는 어려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어미로우심 앞에 아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 앞에서 아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입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배에 실었는데 훅 잠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제 요한이와 야고보까지 이게 불러서 끌어올리게 되었죠. 근데 처음에는 아마 아까 빈배여서 허탈한 마음이었는데 이제 막 고기가 잡히기 시작하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아마 흡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와, 고기가 막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구나 하면서 막 끌어올리면서 아마 기분이 업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배에 다 끌어올리고 나서는 근데 어딘가 모르는 두려움이 베드로에게 엄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오는 반응이 어땠습니까? 5장 8절에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다 하면서 아까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하면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기뻐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주여 나를 떨어서서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의외의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했을 때 베드로에게서 의외의 두려움의 기적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또 베드로가 그 찾아오신 거에 말씀이 들어가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많은 그런 기적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생명력이 들어감으로써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그런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무슨 큰 죄라도 범한 것일까요? 왜 베드로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조상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창세기 3장 5절에 나오는 뱀이 하와에게 한 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떠먹어서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왕이 되고자 하는 죄가 가장 큰 죄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우리 삶의 왕이 되고자 하는 죄가 가장 큰 죄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꽉 차 있을 때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삶의 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오늘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을 때 예수님을 그의 왕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깊은 물속에서
물속도 보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속도 보시는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그 단지 선생님, 랍비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구세주, 나의 왕으로 새롭게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배에 찾아오시고 그랬을 때 예수님을 주신 말씀을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 모든 것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얼마나 떨었으면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할 정도로 많이 떨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실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오늘 처음 찾아온 것과 같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낙심해서 다시 자기의 그 삶의 터전으로 돌아왔을 때 또 배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는데 그때도 물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또 사명의 자리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하면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베드로 사도의 그 사역의 그 결과를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2배가 잠길 정도로 가득 찬 것 같이, 그래서 훅 2배 잠에서 가라앉은 것 같이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설교를 통해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더하더라. 그리고 공회에서 믿는 자들 중에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더라 하듯이 베드로 사도의 정말 사람을 낚는 그 사역의 결과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인생 역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인생 역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로또에 당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고 있는데요. 주식 대박을 나는 게 인생 역전입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돈이 좀 많다고 얼굴이 좀 예뻐진다고 그렇다고 1등석을 타고 있느냐 3등석을 타고 있느냐 아니면 열차를 탄다 비행기를 탄다 속도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인생도 아마 만선이면 오늘 기분이 좋았겠지만 또 빈 배면 허탈한 마음에 침울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을 때 그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하나님의 경륜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인생의 역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베드로는 정말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툴툴거리면서 그물을 싣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채워져 있지 않은 빈 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가끔 우리를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아마도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었을 때,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내려놓고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빈 배가 예수님이 앉을 수 있는 축복의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고 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물고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배 안에 가득한 물고기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생계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많은 것들로 힘들어하면서 빈배를 바라보시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실패한 베드로의 빈배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힘든 삶의 현장에도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현장에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축복의 공간으로 바뀌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명의 길에 담대하게 나가심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